먼저 안식일을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들을 여러분 모두 다 충만히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한 특별한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제7째 날마다 일을 하지 말고 온전히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안식이 시작되는데, 이 안식일을 통해서 정말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도 여러분 쉬셔야 됩니다. 세상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온전한 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 모두 충만히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일선교회에서 목회를 쭉 하다가 이제 이든밸리를 하게 됐습니다. 일선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언제나 신년이 되면 1월 1일 날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거의 다 참여했습니다. 이 신년 예배를 통하여 한 해를 처음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하여 이 신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신년 예배 때 제가 특별한 일을 하는데, 저는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골라서 예쁜 봉투에 잔뜩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배 마지막 때에 모든 성도들이 다 앞으로 나와서 이 축복의 말씀 가운데 하나씩 다 가져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 시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을 인하여 행복해하고, 제가 이제 일선 목회를 마치고 이든밸리에 와서 이제 이곳에서 또 사역을 할 때 매년 1월 1일이면 우리 가족들을 모으고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똑같이 신년 예배가 마쳐지면 제가 준비한 축복의 말씀을 예쁜 봉투에 준비했다가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뽑도록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시간을 굉장히 기다리고 좋아했습니다. 2026년 올해죠. 올해 새해가 됐을 때도 제가 우리 가족 해봐야 저희 부부 둘에다가 다음에 아들, 며느리, 또 2딸과 사이니까 토탈 8명이죠. 그러니까 8개만 뽑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축복의 말씀은 한 30개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전부터 성경을 쭉 보면서 이제 어떤 축복의 말씀을 줄까 이렇게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창세기 18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이 말씀을 내가 하나 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며느리는 23살에 시집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젊었으니까 오자마자 애를 둘이나 낳고 애를 잘 낳았어요. 근데 2딸들은 다 30이 넘어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30이 넘어 결혼하니까 애가 안 생겨. 그래가지고 보니까 우리 큰 딸도 그렇고 작은 딸도 그렇고 결혼했는데 애가 없어서 애를 갖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 말씀을 내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문제는 30개의 말씀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뽑을 확률은 30분의 1입니다. 뽑힐지 안 뽑힐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뽑았냐면 큰딸이 뽑았어요. 3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제 큰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님께 자기에게 기한이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제 사라 대신에 제가 땡땡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다고 기뻐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못 뽑은 작은 딸이요,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아빠, 마치 그 야곱과 에서처럼 아빠, 나에게도 그 축복의 말씀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죠.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감에 따라 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개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안타까워가지고 큰딸이 이렇게 징징거렸단 말이에요. 작은딸이.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다 잊어버리잖아요. 신년 이렇게 하고 잊어버리는데 한 3월달 정도 돼가지고 작은딸이 먼저요 자연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애들이 임신하는 것도 정말 큰일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이 다 기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더 큰 문제냐면 작은딸은 임신했는데 큰딸은 임신을 못했어. 그리고 큰딸이 애를 갖고 싶은 그 열망이에요. 저 경주에 그 어떤 한의사가 있는데 그 한의사로부터 약을 지어 먹으면 그 애를 잘 낳는데 해가지고 갔대요. 갔는데 새벽같이 갔는데요 줄이 얼마나 길게 서 있는지. 그래 지금 애 못 낳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 그 애까지 갔다 왔지만 애를 못 낳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어느 날 이야기 들어보니까 시험관 내기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애비로서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그리고 여자의 그 한자에 보면 그 조울 호자가 계집녀에다가 아들 자체가 조울 호자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 여자가 아들을 안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이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는 것은 그 씨를 받아가지고 자녀를 갖고 싶은 그 열망이 여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딱 생각나면서 내 마음에 그 처근한 마음이 들고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나는 거라 제가. 근데 그러다가 또 애가 안 생기니까 시험관 아기를 갖는다고 하니까 더 제 마음에 애처로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무래도 안 되고 그리고 한두 번에서 되는 게 아니고 몇 번을 해가지고 겨우 되고 뭐 고생이 많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미리 들었기 때문에 큰딸이 또 이거 안 돼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할 그 과정들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또 아픈 거라. 그래서 큰딸을 생각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간절한 기도가 나와. 이 애비의 심정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드디어 시험관 내기를 준비하면서 뭐 정자 난자를 했는데 그것이 수정이 돼야 되고, 수정된 것을 또 다시 일정 기간 배양을 해야 되고, 그때 살아남는 개수, 거기다가 또 그것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는 것만 뽑으니까요 몇 개 안 돼.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지난달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 자궁에 이렇게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되니까 몇 번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했는데 드디어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인가 후에 피 검사를 해가지고 피에 수치가 나타난답니다. 피의 수치가 10 이상이면 되는데 600이 나온 거라. 야, 확실히 임신한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또 일주일인가 아니라 며칠 후에 다시 또 피검사를 해가지고 처음 숫자의 2배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되면 임신이 된다는데 600이 나왔으니 600의 2배는 1200이잖아요. 야, 1200 숫자가 나올까 했는데 1200 뭐 얼마도 나왔어. 그래서 이번 주죠. 어제 목요일 날 초음파까지 봤어요. 이제 한 개를 혹시 실패할까 모르니까 2개를 넣었는데 2개 다 착상이 돼가지고 쌍둥이가 됐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저는 잊어버렸는데 제 작은딸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뭔데? 하니까 아빠가 1월 1일 날 했을 때 언니가, 작은딸은 그걸 다 기억하더라고. 언니가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뭐라고?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성취라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제 큰딸이 태몽을 꿨는데 아들과 딸을 갖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라. 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자간다리 이야기할 때 제가 잊어버린 것이 기억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받아들이고 바라면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십시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받고 믿음으로 그걸 믿고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생애에 이 말씀을 성취시켜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저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고, 이 감사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또 한 가지 목적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 우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분이 증명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온 우주의 거민들에게 하나님을 고소했습니다. 무엇이라 고소했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불완전하게 창조했다. 사람을 불완전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은 결국에는 이렇게 바라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완전하게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이 죄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게 사단이 온 우주의 거민들에게 한 고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어기고 이렇게 법을 어겨서 이렇게 죄에 빠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온 우주에 자기가 인간을 유혹해서 범죄시키라고는 하나님을 어떻게 비난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불완전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었다. 이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또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아담과 똑같은 상태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담이 실패한 그 실패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아담과 똑같은 조건으로 오셔야 됩니다. 아담과 똑같은 조건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와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과 똑같은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아담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예요? 아담은요, 처음 죄의 본성이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담과 똑같은 위치에 오시게 되기 때문에 그분은 아담처럼 죄의 본성이 없는 완전한 인성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생산한,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 이처럼 죄 없는 본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 창조되었지만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죄를 가져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아담과 똑같이 오셨는데 이제는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죄 없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그가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아기로 오셨을 때 사단은 너무 놀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의 지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 두 번째는 그분이 어떻게 피조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 위하여 오셨는가. 그게 사단으로는 이기적인 사단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단이 그때부터 긴장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전쟁을 하러 오신 거예요. 곧 자기와 싸우기 위해 오신 거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내가 이기지 않으면 내가 패배하는 전쟁이라. 그래서 모든 그의 부하들을 다 총소집해서 사단의 회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결코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다른 졸개들한테 맡길 일이 아니고 직접 자기가 나서야 되는 전쟁인 거라. 자, 그러면 사단이 예수님을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이기겠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게 된다면 사단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패배하고. 그래서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한 게 뭐냐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공격한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유년 시절부터 그가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의 생애 전반을 걸쳐서 끊임없이 어릴 때는 그의 가족을 통해서, 동네 사람을 통해서, 성인 때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충동한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예수님과 사단과의 대쟁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는 정말 선악간의 투쟁의 나날이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온갖 쓰디쓴 슬픔 중에 그리스도께서 맛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승리하셨고 죄에 대하여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이죠? 나이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선악간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시냐고요.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그러면 그분이 승리한 비결대로 우리 또한 그분의 모본을 따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생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실 때마다 그의 한 가지 대답은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유년시절 때 투쟁을 보게 되면 유년시대도 만일 그가 한마디의 조급한 말로나 표정으로 응수하였더라면 또는 단 한 번이라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사단은 승리하고 세상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마귀는 예수의 생애를 가능한 한 괴롭게 만들어서 그를 죄에 빠뜨리려고 노력했다. 자, 그는 종종 어떤 금지된 행동에 형들과 동참하기를 거절하심으로 비겁한 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릴 때 같은 동료들이 아니면 자기 형제들이 어떤 금지된 행동에 같이 동참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형제들이 비겁한 자라고 하는 비난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릴 때 이렇게 답변하셨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8장 28절에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치밀함을 보고 말하기를 그는 도량이 없고 완고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는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시편 119편 9절로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승리의 비결은요, 시험이 당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이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자주 그는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유별나고 우리 모두와는 구별되게 행동하느냐라고 비난하게 되면 그런 대답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정결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죄인은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이렇게 시편의 말씀으로 또 그는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사렛 청년들과의 그 환락에 어울리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받으실 때는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난폭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보복하지 않으시고 모욕을 참을 수 있게 견디셨습니다. 이럴 때 또 이렇게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왜 너는 이러한 악에 찬 대접을 심지어 친형제에게까지 받으면서도 감사하는가? 그럴 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다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 시험을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유년시대 때부터 늘 구약 성경을 연구하셨으며 그것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암송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는 말씀이 언제나 그의 입술에 있었습니다. 그가 가족들의 관습과 다르게 취하신 모든 행동의 이유는 곧 기록되었으되 저희 부부가 이제 저녁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어느 날 이번 주죠, 이야기하기를 여보 우리도 이 저녁 예배 때 말씀을 암송하자고.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읽는데 13장에 사랑은 하는 사랑장이 있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갱거리가 되고 내가 연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함께 암송하기 옛날에 다 외웠던 거거든요. 사실은 옛날에 뭐 이사야 53년도 통째로 다 외웠지만 그게 뭐 오래 갑니까? 세월이 지나면 다시 잊혀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암송을 하는데 제가 성경을 암송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읽는 것과 암송은 천지 차이구나. 성경을 암송해야 되겠구나. 암송하니까요, 그 한 단어 한 단어의 뜻이 막 가슴에 파고드는 거라. 그렇다. 내가 뭐 유명한 설교를 하고 내가 모든 지식을 알고 성경을 잘 외운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엇이냐 그게.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죠. 심지어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막 가슴에 파고들면서 그래,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지. 사랑은 온유하며 그래, 온유해야지. 예수님이 유년 시절에 하셨던 게 뭐냐면요, 구약 성경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앤드루스는요, 우리 재림교회 그 최초의 유럽 선교사인 앤드루스가 있습니다. 앤드루스는요, 신약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모범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것, 물론 그 순간은 감동을 받지만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예수님처럼 우리 삶의 순간순간 시험을 받을 때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 방패막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내 아이가 완전히 암송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분은 이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는 홀로 계셔서 자신의 사명을 숙고하기 위하여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이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일 때
사단은 예수님이 극도로 연약해져서 있을 그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최초의 인류를 이 식욕의 정욕으로 유혹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식욕의 정욕으로 시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한 것입니다. 이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이거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두 번째 시험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러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시편에 있는 9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말씀으로 이제 딱 이제 응답을 하니까 그러면 좋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하면서 시편 91편에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지 않냐고, 뛰어내리라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제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제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 순간 사단이구나 하셨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이 투쟁이 그들 자신의 생애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투쟁은 모든 인류의 마음 가운데서 되풀이되어지는 투쟁인 것입니다. 오늘 사단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법, 사단은 인류를 멸망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죄를 짓게 함으로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면 전체 인류가 다 멸망합니다. 이게 실패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두 번째는 전략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 구원받아야 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에 빠뜨려 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피는 무효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승리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에게 했던 시험 똑같이 합니다. 가장 강력한 시험, 식욕과 정욕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해 보셨나요? 낚시해 보면 모든 물고기가 다 어디에 걸려서 올라옵니까? 아감이 입에 다 걸려옵니다. 가장 강력한 시험은요 우리 식욕입니다. 인간의 가장 강렬한 욕망의 통로 식욕과 정욕은 사단이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오는 통로인 것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육체적 본성에 호소하는 시험이 인류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위대한 위인들도 식욕의 정욕과 또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파산된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왕 보면요 솔로몬장을 읽어보십시오.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파놓은 이 육체적인 정욕에 넘어져서 그 인생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부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매우 귀중한 선물로 주신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파괴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뭘 통해서요? 부절제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절제가요 핵심입니다. 우리가 건강의 법칙 8가지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8가지 법칙을 8가지의 그 원리를 지탱해 주는 건 뭐냐면요 템퍼런스, 절제입니다. 왜냐하면 절제는 뭐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를 하지 못하면요,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사람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관능적인 방종을 통하여 사단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내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안 됩니다. 내가 자고 싶은 대로 자도 안 되고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도 안 되고요. 이게 다 절제입니다.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높은 표준이 필요합니다. 이 부절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 정신적, 도덕적 능력이 파괴되어 버리면 그 결과로 질병과 태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이 강력한 유혹이 있는데요, 그것은 경제적인 위협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각 가정을 이렇게 이제 방문하고 이렇게 신년 방문도 하고 해보면요, 각 가정의 가장 어려움은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가르쳐야 될 것은요, 경제적인 관념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제가 무너지니까 가정 자체가 흔들려 버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이 바로 그걸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어떤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려면 생계의 수단이 다 끊어질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로 하여금 자기의 양심적인 신념을 희생시킬 도리밖에 없다고 믿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궁지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교회는 몰라도 재림교회는요, 특별히 우리는 재치를, 지금은 조월 근무를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옛날에 제가 졸업할 때만 하더라도 조월 근무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생계 수단이 끊겨버리는 그런 문제가 당면하잖아요.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명령을 순종하면 지금은 마치 큰일 날 것 같고 마치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분이 그 상황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하시리라. 이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요, 요한계시록 13장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것도 뭐예요? 생계적인 수단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상황에 딱 도달하면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처지와 형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정말로 다른 대책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우리에게 만나를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사기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게 믿음인 거라.
또 사단이 젊은 사람들,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제 노년, 저는 개인적으로 노년에 접어들었지만 우리 자녀들은 지금 아직도 이 왕성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이 사회에서 지금 젊은 때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유혹은 뭐냐면 세상 출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들의 옆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관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나를 섬겨야 해. 너희의 행복은 나의 수중에 있어. 나는 너에게 재물과 쾌락과 명예와 행복을 줄 수 있다. 그러니 나의 권고를 따르라. 정직, 자아희생, 그런 별난 사상에 마음을 뺏기지 마. 내가 너희 앞에 길을 예비해주는 그 길로 가. 이게 오늘날 사단이 젊은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강력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이 속임에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다 넓은 길을 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한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언제 우리 마음의 확신이 흔들립니까? 사단은 인간의 연약성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이 공격하는 걸 때를 가만히 보면요, 사단은 사람을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사람이 언제 가장 연약해진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하고 힘들 때 가장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극도로 육체적으로 정말 피곤한 그 상태, 배고프고 피곤한 그 상태에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40년 동안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모세도요, 언제 넘어졌느냐? 40년 동안 잘했어.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통했습니까?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그걸 다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했던 것이 모세였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가 너무 지쳤을 때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붙잡는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툭 튀어나오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여러분, 물을 내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데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말로 해서 물을 내렸는데 화가 너무 나니까 지팡이로 이 반석을 두부려 때렸어. 그래서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850명의 아스타롯 제사장과 바알 제사장과 싸워가지고 승리한 그 위대한 선지자. 그 선지자가 어찌된 판인지 이세벨의 한 말, 내년 이맘때 내 목을 치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혼비백산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로뎀 나무 밑에서 주여 죽고 싶습니다, 이런 정신적 우울증을 겪게 됐어. 왜 됐는가? 그걸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갈멜산의 전투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가만히 보면 850명을 쳐 죽이려면 육체적으로 엄청난 힘든 있고, 다음에 갈멜산에서 비가 이제 기도해서 비가 왔잖아요. 비 올 때 이스라엘 저 아합 왕의 왕궁까지 그가 먼저 뛰어서 이제 앞길을 준비하잖아요. 그 거리를 제가 이제 성경 그 주석을 통해서 딱 이제 살펴보니까,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23km야. 굉장한 체력이라. 하루 종일 싸우고 정탄 다음에 23km를 그도 달려갔단 말이야. 달려가. 그래서 피곤해서 기진맥진해서 딱 누웠을 때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 언제 그랬죠? 체력적으로 완전히 번아웃 됐을 때. 사단은 항상 이럴 때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혜롭게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단은 사람이 근심에 둘러싸여 있을 때와 어려운 사정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빈곤과 애통함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시험하여 괴롭게 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장래에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자,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사단의 이 공격에 오직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의 시험당할 때마다 그의 싸움의 무기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신승의 표적으로 이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적보다도 더 큰 표적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러분, 우리 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표적은 우리가 무슨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가장 큰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한 사단은 결코 이길 수 없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성과 연합하는 자가 되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성이 우리의 인생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승리하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계시를 보면, 스가랴가 계시를 보는데 이 성소의 등잔을 받고 등잔에 그 불이 쫙 밝혀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시에 보면 이 불이 밝혀지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불이 밝혀집니까?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돼야 불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등잔에 금관이 흘러와가지고 기름을 계속 공급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죠? 성령을 상징하죠. 예. 그런데 이 성령은 어디서 왔는가? 기름 어디서 왔는가 보니까 이 금관이 연결되는 것이 두 감람나무에서부터 기름이 공급되는 거라.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하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을 밝히는 이 기름, 성령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한 말씀으로 믿음 충만하게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죄는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믿음 충만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이 충만하게 되죠? 예,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집회마다 참여하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아침 시간, 여러분이 날마다 하루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요,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요, 이게 사람이 영적으로 쫙 시드는 것이 눈에 보여. 영적으로 시드는단 말이에요. 시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에게 합니다. 새벽마다 오라 합니다. 와가지고 새벽마다 함께 말씀으로 큐티합니다. 마치요, 화초에 물을 주면 확 살아나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나. 여러분의 생애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문기왕성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평생 일만 하다가 그냥 죽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부업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세계 어느 나라의 선교사에서도 선교의 역사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의 기독교는 선교사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한국인에 의해서 교회와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의 첫째로 온 선교사가 누구죠? 언더우드라죠. 1885년 4월 5일 날 제물포 그에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이미 한국에서는요, 한국어로 번역된 마가복음 복음서가 있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교회를 형성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
그게 뭐냐면 황해도의 소래마을 신앙공동체였습니다. 이 소래마을 신앙공동체가 어떻게 생겼는가? 의주에서 홍삼 무역을 하는, 국제 무역을 하고 있는, 이름이 뭐냐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국제 무역으로 만주 이런 데 다니면서 홍삼을 팔다가 장기부사에 걸렸어. 죽게 되었을 때 그 만주에 있는 외국 선교사가 그를 살려줬어. 그래서 그에게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상윤 씨가 뭘 했냐면 마가복음을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번역해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필사로 계속해서 뺏겨져 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황해도 소래마을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책을 보여준 거예요. 책을 보는 사람들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책을 보는 사람들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본 사람은 또 필사를 해. 가지고 자기 걸 한 개 챙기고 또 한 개를 더 필사를 해서 또 다른 사람들 빌려줘. 이렇게 해가지고 소래마을에 신앙 공동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상윤 씨도 어디로 갔냐면 서울 이사를 갔어. 가지고 서울에 서적과 전도지를 통했어요. 서울에 최초로 세문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서상윤 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문안 교회가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서울의 첫 교회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최의숙 할머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90세인데요 90세면 연세 많죠. 남편과 아들들이 다 목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개신교 목사 사모였습니다. 25년 동안 신약, 구약 성경을 한국어, 영어, 일어로 각각 4번씩 필사했다는 것입니다. 최할머니가 이야기하기를 4개월 하면서 정신력이 좋아져서 고혈압 증세도 없어지고 침침했던 눈도 다 나았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사랑의 본뜻을 새기고 이를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 만능의 시대입니다. 도덕은 해이되어졌고 미와 간능 자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억제되지 않는 정욕, 가치관의 혼란, 온통 세상은 과시와 사치와 교만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똑바로 서 있지 않다면 시대 조류에 떠내려갈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꿰뚫고 영혼을 직시하는 영의 눈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필요는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수가 되어가는 것을 막고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실질적인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나침반 같은 사람, 매매되지 않는 사람, 언제나 나침반이 남과 북을 정확히 가르치듯이 원칙에 굳게 선 사람이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이는요, 놀라운 말씀 쓰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장 큰 부담이 뭐냐?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심히 무거운 책임을 지셨다. 인류의 원칙과 목적에 결정적인 변화가 없는 한 모두가 다 잃어버린 바 될 것을 그분은 아셨다. 여러분의 원칙과 목적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말씀을 사모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날마다의 생애 가운데 만나는 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선의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의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